주님은 전우좌우를 들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고쳐 나가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둘러 진치시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날은 나에게 말하듯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들은 그 말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열거나 마음을 열거나 그 말씀을 듣고 나를 고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것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고 나는 내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냥 갑니다 하면서 자신의 지금 잘못된 그릇된 세계관과 가치관들, 그런 고정관념들을 해체시키지를 않아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거는요, 무서운 일이고 가장 불쌍한 일이죠. 왜? 천국 갈 수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옥 가니까, 듣고서도 지옥 가니까, 지금 북한산 가가지고서 놀다 지옥 가는 거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지옥 가는 거나. 그러니까 여기 더 불쌍한 거야. 아니, 북한산 가서 놀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세게 나오시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을 안 깨요. 깨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한 선교사님이 세계관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세계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그 사상의 싸움, 그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자본주의냐, 또 정신세계를 이끌고 있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여러 가지 이 세상을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사로잡는 그러한 세계관들과 그런 사상들이 사람들을 포획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중에서 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거야.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그런 세계관 전쟁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전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변혁시키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상의 세계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깨지 않고 변혁시키지 않고 천국에 갈 자는 없다.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세계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모드로 가느냐 알아야 돼요. 세계가 왜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사상의 흐름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렌즈, 세계관이 있어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운영하는 안경이 있다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다라고요. 나는 도덕이 제일 가치가 있어서 나는 도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 나는 이 세상에 쾌락이 최고 좋기 때문에 쾌락으로 내 삶을 운영해야 돼. 그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 나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에 관계된 것을 통해서 나는 돈의 이익이라고 그런다면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을 운영해야 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운영하고 살아가는 렌즈,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을 깨뜨리질 않으면,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질 않으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 날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규정해 놓은 안식일 날은 절대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는 막 고쳐버려. 자기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게 아니라 누굴 죽이려고 그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깨뜨리려고 세계관을 깨뜨리려고 그러니까 나 안 깨주고 내가 너를 부인해버릴게, 내가 너를 죽여버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세계관의 가치관에 예수님이 도전해 오잖아요. 못 들은 척합니다. 안 들어버려요. 마이동풍이죠. 내지는 예수를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내 가치관을, 내 세계관을 안 깨뜨려요. 그렇게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시각, 렌즈가 있더라고요. 절대 일하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도 피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날 다 해놔야 되고, 그들이 규정해 놓은 안식일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안식일 날 와서 병자들을 막 고치고,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가면서 막 이삭을 막 까서 먹고 추수해요. 이거 깠다 이거야 가면서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다 그래서 배고파서 먹은 거를 추수했다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막 깨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죽여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내가 다 보고 함께 연동되어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연동된다는 얘기는 그분과 예수,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자꾸 띄운단 말이야. 자기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근데 예수는 자꾸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1 플러스 1은 2, 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틀려. 그러니까 어떻게 돌을 던져서 저 죽여버려. 자기와 맞지 않으면 듣지 않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세계관, 가치관을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의식의 충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들 그 메시지를 분쇄시켜 버립니까?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해체시켜 버립니까? 거기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깨집니까? 아니면 말씀을 밟아버리면서 내 삶 속에서 부인하고 묵인해버립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직접 보고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직격탄으로 가서 쏴대도 우리는 견고한 요새야. 도리어 말씀이 솜방망이가 돼가지고서 그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세계관, 나의 최고의 가치들을 예수로 안 받고 그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분을 수단하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불신앙 속에
우리들은 있으면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충돌해오는, 그걸 깨려고 하는, 내게 돌아와라, 예수께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그냥 우리는 너무 쉽게 가볍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돌아온 거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돌아와서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깨져버려야 돼요. 그 세계관 전쟁,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을 깨뜨려버리는 그 예수의 그 뜨인 돌로서의 어떤 이 제국과 같이 든든하게 서 있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때려 부셔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내가 지고 패하고 예수가 내 안에 그 돌덩어리가 온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진짜 임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고정관념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절대 바꿀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절대 바꿀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 세계관 전쟁에서 지면 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제자로서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전에 전통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어떤 그러한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앉아서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다, 정통파들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잽싸게 그 자리를 비키는 거예요. 같이 밥 먹다가. 그걸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그래요.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했다. 킹 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린 건데요.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쫓아서 살다가 자기가 지금 여기서 분리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진리로부터 자기를 분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을 깨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돼요. 돈에 대한 최고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깨뜨려져야 돼요. 깨뜨려지고 돈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이 설교되어지면 비껴가게 해요. 그 진리로부터, 거기서부터는 분리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리를 쫓는다 해요.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누구에게 누누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생활 속에서 돈에 대한 것이 딱 우리한테 이 베드로처럼 돈에 대한 일이 우리한테 탁 들이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부터 떨어져서 돈을 취해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 나누다가 자기가 불리한 입장에 설 것 같으니까 진리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을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전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카테고리를 진리로 부수고 거기 앉아서 무슨 욕을 먹든지 간에 먹고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분리해지니까 진리로부터 자기 고정관념을 따라서 진리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더라,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 고정관념에 예수가 충돌해 오니까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된다고. 우리는 그분을 죽여버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를 따르다 분리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우고 그냥 내 길 편안하게 가요. 깨지는 나의 아픔을 감수하지 않는다니까.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진리에 편승하고 있는 자기의 가치관을 깨뜨리지 않아. 유대인들과 똑같아. 베드로하고 똑같아.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 같으면 진리로부터 떨어져. 진리를 죽여버리고 내 생각과 내 세계관이 옳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고집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주님이 도전하시고 그 방을 열으라고 계속 충돌을 하시는데 깨지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좀 제가 무섭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직격탄으로 계속 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분으로 교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예수의 도전을 받을 때 허물어지고 붕괴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집어던지지 말고 내가 깨지고 내가 붕괴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을 왜 한 번밖에 안 하죠?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참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천국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참 허운석 선교사님 이번 주에 제가 허운석 선교사님 설교를 거의 다 들었는데 이번 또 듣게 됐어요. 제가 또 듣고 싶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진짜 이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는데 이런 설교하면 저들이 듣기 싫어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이 고뇌 이거를 해야 돼. 막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 있잖아. 왜 해야 되는 거야? 듣기 싫은 그 얘기 왜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안 깨주면 지옥인데 뭐 그 사람 지옥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계속 깨지지 않는 가운데 천국 들어간다? 성경에서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도전해 올 때는 깨뜨려야,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말씀 앞에. 괴롭고 아파도 말해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죽이면 안 돼.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이 일화, 사건이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붕괴시키고 깨뜨릴 수 있는 축복이 구체화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충돌해온 예수님의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뒤집었냐면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한지라? 박해한지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18절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다. 두 가지 이유. 어떤 이유? 안식일을 범하는 이유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한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단 말이지.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거부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거부하고 있는지 거부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안식일에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 안식일에 일했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율법에 보니까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꼭 쉬어야 돼요. 그 날짜를 지켜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7일날 쉬어야 되는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이 치유하신단 말이야. 고치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맞지를 않아. 고정관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론, 가치체계, 안식일에 대한 몰이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한 거죠. 주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시면서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 안식하셨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주님이 7일 창조하신 이후서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한 이후서부터 모든 피조물들은 다 어떤 삶을 살도록 지으셨어요? 이제는 안식의 삶이에요. 모든 날수가 안식의 날이라고요. 이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6일 동안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7일 안식하셔서 이제는 모든 날수는 안식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퍼펙트하게 안전하도록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의 우리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의 안식에 죄가 들어가면서 그 안식이 깨져버렸죠.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 뼈골 빠지도록 일해야 된다. 겨우 먹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저주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잃어버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의 날을 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안식의 그 날을 회복시켜 놓으시고 너희들이 안식하며 살 수 있는 그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안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다 이룸으로 인하여서 안식의 날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구원을 퍼펙트하게 이뤄 놓으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의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하면서 사시냔 말이에요. 웰빙, 쉼이 있는, 샬롬,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지속되고 있느냔 말이에요. 네?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공포에 떨고. 네?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는 얘기는 누구를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극단적으로 누구를 안 믿는다는 얘기야. 창조하신 하나님도 안 믿고 깨졌던 그 안식을 회복하신 예수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안식일을 어느 하루
정해놓고 살으라고 주님이 규정해 놓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해는 하루 규정해 놓고 정해놓고 그날 지키는 걸로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가 치료 안 받아서 안식을 얻는 것, 가난한 자가 거기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 안식을 얻는 그 모든 날을 안식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안식일 제정, 하나님의 제정을, 안식일의 제정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날짜가 날짜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을 완성해 놨기 때문에 이젠 피조물들이 당신 안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허락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안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짐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예루살렘에 불 놓을 거야. 주님이 산불 그 성 태워버리듯이 불장난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표현은 이렇게 하신 거지만 여러분들 안식일 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들이 안식일 날 안식을 하지 못해.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 쉼이 없어. 그 얘기는 쉼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열바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쉼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한 경쟁 구도 속에서 그냥 뭐 하나 더 얻어내야 되는, 누구보다 점수 하나 더 받아야 되는 막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삶이 뭐예요? 불바다지. 불바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누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를 지금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니야. 불살라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불바다에서 살지 않아요.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도가 웃도는 그 광야에서 구름으로 그늘이 되시잖아요. 그분 아래서 그분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한테 이 세상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안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데 안식일을 못 지킨다, 안식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누굴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는 조금 이따 넘어가는 거고. 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을 믿는 표징이 뭐예요? 그분이 주신 안식일이라고요. 그게 제7일 안식교가 지키는 토요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이 되게 하셨느니라. 표징을 삼았노라. 이 얘기는 정말 나 믿으면 표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안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충돌해 들어온 거 잘 들으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삶 속에
모든 일을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그 일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쉬면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카테고리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부응될 수도 있고 부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주님 이 일 꼭 돼야 됩니다. 이거는 꼭 성취돼야 됩니다. 아니 그때 성취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 우리는 만약에 그 일이 안 됐어. 안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해요? 안식을 하지 않아요? 안식하지 않아요. 무너져 내려요. 그 일 안 된 것 때문에 무너져 내린단 말이야. 누구를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은 거예요. 왜? 안 된 것이 나한테 뭐를 끼쳐야 되니까? 선을 끼쳐야 되니까. 이제는 안 된 것이 나에게 선이 되게 돼 있어요. 일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이 진리에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선도 악도 성공도 실패도 없는 거예요. 왜? 실패도 나한테 유익이 될 거니까. 성공도 나에게 유익이 될 거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될 거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안식이 부재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안 믿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얘기. 넌 나 안 믿었기 때문에 내 나라에 못 들어와 그러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거는. 우리 딸내미가 어제 아빠 내가 어떤 대학을 못 들어가면 재수해도 돼요? 한 번 더 공부해도 돼요? 그러길래 우리 딸하고 아빠가 뭐 어떤 대학을 커트라인을 정해놓고서 들어가라고 그랬지? 네가 삼류대학을 들어가든 어딜 들어가든 거기가 인류가 돼 있어. 왜? 쟤는 예수를 최고 사랑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져 있는 게 안식이래요. 안식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주님은 병든 자도 지금 고치는 것이 안식이리요. 또한 어떤 가난한 일을 자유케 하는 것도 안식이리요. 또 공부 못하는 아이를 또 자유케 해서 일으키는 것도 안식이리요. 그 걔네들의 그 어떤 마이너리티의 의식을 세워주는 것이 안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날짜만 딱 정해놓고서 뭐 제가 죽어가든지 뭐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든지 굶어 죽든지 우리는 날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고정관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안식의 이 개념을 여러분들 갖고 계십니까? 쉬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늘 허락된 대로 내 뜻대로만 성실하게 살아. 나머지는 쉬어.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 그게 안식일이야. 근데 우리 이제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서 봐봐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절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으로 주님이 나한테 선을 베풀어 주시겠지. 베풀어 주실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가난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드러내실 거야. 모든 곳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지. 진짜 믿는 거지. 응?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범사에서 주님께서 안식하라고 하는, 쉬라고 하시는,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기고 오늘을 그냥 성실하게 살아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 세계관을 깨뜨리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삶이 구체화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식의 삶이 구체화돼야죠.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도전이 됐던 그들에게 그 고정관념과 그들의 세계관에 치고 들어갔던 그들에게 고통이 됐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시는 어떤 그러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이 고정관념이 스크래치가 나고 깨지고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죠. 여러분들 진짜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진짜 속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할렐루야. 답은 우리는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되이 여겨요? 실제 생활 속에서? 진짜로 대답하시라. 속으로. 왜? 저는요, 나는 하나님을 더 찾았지 예수님을 찾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왜? 그분은 하나님보다 격이 낮다라는 의식이 항상 밑에, 그분을 믿지만, 나의 주요 왕이요 하나님이라 믿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격이 낮다라고 하는 의식이 내 안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 격차가 뭐지? 하나님과 예수의 이 격차를 이걸 좁히지 못해서 나는 진짜로 내 안에서 심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돌아가셨는데 나의 소원을 빌 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 예수는 우표딱지고 하나님한테 그걸 구해가고 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의 격은 강력한데 예수는 우표딱지 정도 되는 거예요. 꼭 그거 믿어야지만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한테 간다니까 우표딱지지.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것 아세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무릎 꿇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거든.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려면 예수의 발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만 그 하나님이 발견돼.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발견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다른 거 읽지는 않고 23절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예수를 대하는 게 지금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대하는 것하고 어떻다고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이 하나님과 예수의 격차를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제대로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공경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내 삶 속에 가치, 내 속에 이 세상의 가치보다 2순위, 3순위, 10순위, 20순위에다 갖다 놨으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순위십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말이에요.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돈이 1순위인데 예배 드릴 때는 예수가 1순위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불이익을 볼 때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죠. 자기의 카테고리 세계관을 고집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1순위에다 깨뜨리고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예? 그런 어떤 고집성이 사도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저서부터. 우리도 예수 위에다 올려놓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는 1순위, 0순위 전부가 돼. 순위가 아니야. 그거는 순위에 들 수 없어. 전부가 되게 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나는 전부는커녕 5순위, 10순위 이곳에다 갖다 놓고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정말 1순위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까지 내놓는다고 찬양해요. 생명 내놓으라는 얘기 안 하니까 생명은 내놓는다고 그래. 저금통 내놓으라 그러면, 돈 내놓으라 그러면, 생명보다 못한 돈과 저금통은 생명은 안 보이니까 내놓는다고 헌신하는데 저금통 내놓으라고 그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돈과 너 나 바꿀 수 있어? 이러면 우리는 현장에서 떠나가 분리시켜요. 나를 깨지를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배교고 불신앙이죠. 너 좀 아프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 그리고 깨지셔야 돼. 그 부분이 깨져서 예수가 1순위 되게 해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분 때문에 내게 하나님 나라가 온 거구나, 이걸 그때서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아. 자,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에 봐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1순위에 둔다고 그런다면 나는 누구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1순위에 둔 것과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1순위에 둔 것과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가 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오늘 이거 너무 멋있게 이거 좀 잡아봐. 하나님과 동등되어 이 세상을 살라. 예수가 누리는 안식을 실제 생활 속에서 소유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어. 그러면 그분의 안식을 가지고 나는 이 세상을 살겠죠. 그리고 예수와 내가 동등되어 이 세상을 살게 되면은 이 지구를 어떻게 들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드셨듯이 나도 이렇게 이 세상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죠. 너무 먼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성령의 수준은 이 정도 되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그럼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얘기는, 그분의 신성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나한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격을 낮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돈의 격보다 우습게 생각하고, 펀드의 격보다, 아파트의 격보다 예수를 밑으로 여기는 것 때문에 저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만일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민권을 저기 제3국에 저기 그 후진국에 그러한 그 증서로 여기고서 여러분들이 벽장 안에다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사용돼야 안 돼요? 무용지물이지. 미국의 시민권자로 못 살아가지. 그거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집어넣어 서랍 속에다 넣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졌다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의 가치를 아주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야. 실제 보이는 돈, 실제 보이는 문서, 실제 보이는 성공, 실제 보이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앞에다 두고 예수는 그 밑에다 두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못 사는 거야.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과 동등되어 이 세상을 살라. 어이구,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되는데? 내 안에 오신 누구? 예수와 내가 세포와 의식 구조가 하나가 되어주면 저분의 안식을 가지고, 그분의 안식을 가지고,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등되이 저분과 하나 되어져서 정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앞에서 저런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등될 수 있습니까? 거짓 겸손. 하나님과 동등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뭘 어떡하라고 이럽니까? 동등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내 모습을 동등되게 해주신 것 때문에 무릎 꿇고 일어나지 않아요, 그분 앞에. 아니,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당신과 동등된 레벨로 나를 높이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눅도 벌레 같아서 무릎 꿇고 그분을 더 경외하고 높이지. 예?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돼. 동등되어 똑같은데 뭘 어떡하라고 하나님한테 이래요? 이건 그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당신을 겸양되이 낮추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로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다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의 가치를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인정하냔 말이에요. 정말 1순위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1순위로 생각 안 하니까 맨날 삶 속에서 떠나가지, 진리와 분리돼서 살지. 실제 취하는 건 예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취한다고요. 목사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등되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가,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하나 같이 계셨다 그랬잖아. 하나가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보고 누구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격을 소유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시 21절 22절. 그 제자들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나중에 있는 우리들은 어떡한가? 21절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멘. 이거 봐요.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 듣는 사람들, 제자들 말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를 믿는 그들도 누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이듯이 그 사람 믿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도, 후세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격을 갖고 있는 내 앞에서는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선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안식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삼순위, 오순위, 삼순위에다만 놔도 감사하게. 예? 내 욕망과 정욕을 위해서 이 세상 가치들을 앞에다 놓으면서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곳에다 예수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보다 격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과 세계관을 예수님 앞에서 깨뜨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뜨려버려. 예수가 최고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행복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얼마든지 바꾸잖아.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떨어지잖아. 예? 실제 예수로 바꾸시려니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의 이 고정관념과 세계관을 깨뜨릴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과 권세를 가지고 안식하며 살 수 있는 저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나의 이 고정관념, 세계관이 깨뜨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저 세계가 묘연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의 고정관념과 이 세계관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나의 가치체계, 나의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치 있다, 그것이 최고 자원이다라고 추구한 결과가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됐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 내가 그것이 최고 가치 있다라고 계속 20년, 30년 추구하다 보니까 내 안에 그게 쌓였다고.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두꺼운 세계관을 어떻게 그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거죠? 왜요? 어렸을 때서부터 맨 살아가는 게 그 돈 어떻게 버나 이걸 가지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추적했으니까 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다 돈으로 보이겠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진 게 축복이고, 돈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많이 벌 것이고, 다 생각이 다 그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뜨리나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거 안 깨뜨리고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나의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만든 것이 내가 그걸 1순위에 두고 따랐기 때문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돈을, 쾌락을 추구하던 나를 부인하고 죽여버리고 누굴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실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야지 이 나의 고정관념과 세계관과 카테고리가 깨진다니까. 이론만 갖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안 깨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1순위에 두고 추적하고 따라갔던 것들을, 그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면서 예수만 진짜 따라가야 나의 이 20년, 30년 묵은 이 카테고리가 깨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깨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의 신들은요, 파워가 있어 보여요. 무서워 보여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신들은요, 뱀이라고도 하고 짐승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표범이라고도 하고 곰이라고도 하고 힘이 있어 보여요. 응?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세상 것은 진짜 힘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 비둘기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파워, 이 세상의 자원은 용, 표범, 곰, 이런 것처럼 진짜 실질적인 파워가 있어 보여. 근데 예수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고 용과 표범과 곰을 더 따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린 양 쫓으면 손해봐야 돼. 맨날 세상에서 발표해야 돼. 포기하라고. 이 세상에 있는 용을 포기하라고. 곰을 피라고. 실제적인 힘을 포기하라고. 실제적인 힘이 예수가 아니야. 어린 양이 아니야. 실제적인 힘이 딴 데서 나오고 있어서 지금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요, 짐승에 속한 사람이요.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야. 내가 나의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안식을 누리면서 진짜 이 땅에서부터 힘 있는 신성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을 따라서 계속 가는 사람이야. 뭐를 부인하고 이 세상이 실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표범과 용과 뱀과 곰과 이런 것들, 진짜 파워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들을 부인하고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뒤로 가는 사람만 흰옷을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관에 충돌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이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예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파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원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예수로 거듭나라.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리로 나와라.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모든 재앙에서, 재난에서 보호함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 자기의 카테고리를 깨뜨리면서 산 사람들, 어린 양을 선택하고 산 사람들, 그 자리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